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1절로 6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하나됨, 일치를 당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과거 에베소 성도들 대부분은 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에베소 전도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도시의 가장 큰 특징은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그런 기록들을 보면은요, 아데미 신전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였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보다 크기가 4배나 큰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런 신전이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헬라인들의 구전에 의하면 지금까지 태양이 운행하는 중에 아데미 신전보다 더 훌륭한 것을 보지 못했다고 말할 정도로 격찬의 말을 쏟아놓았는데요. 그만큼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은 크고 웅장하고 또 아름다웠고, 또 모든 사람들이 그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모든 경제도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일로 생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자, 사도가 전하는 이 복음의 영향으로 사도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이 에베소에서 3년이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3년이나 밤낮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가 복음을 들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다 가지고 와서 불을 태웠는데 그 가격이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팔 수도 있는데, 이게 당시 마술은 다 귀신을 의지해서 하는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새로워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돈 받고 남에게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는 이 일을 기록한 책을 돈 받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새로워지니까 신앙 양심상 이걸 돈 받고 다른 사람에게 비싼 값으로 팔지 않고 다 모아서 불을 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었더라. 오늘날의 경제 규모로 따져도 뭐 수억 원, 뭐 많게는 수십억을 호가할 정도로 엄청난 금액에 해당하는 그런 책들을 불사르는 일들, 복음의 역사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 이 모든 것들은 신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에베소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여신 아데미의 신전에 가서 경배할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여신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놓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 은감실이라는 말은 아데미 시인과 그 신상이 있는 조그마한 모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에 있고 그 여신이 앉아있는 그런 성전을, 모형을 은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비싼 값에 파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은장색 중 한 사람인 데메드리오가 폭동을 일으킵니다. 자기 동업자들을 다 모아서, 아니 사도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바울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섬기는 여신 아데미가 정말 천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업에도 상당한 타격을 받다. 그걸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은장색들은 입에 풀칠을 할 판이죠. 그래서 그냥 뭣도 모르고 사람들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그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2시간 동안이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소리를 했는데 당신 여기 왜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왜 몰렸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사도가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에베소 시에서 정말 불신자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믿음으로 새로워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가 사도행전 19장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사도의 이런 선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과거에는 다 우상의 전강, 이 아데미 신전에 나가, 이 아데미는 풍요와 다신의 그런 여신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그 신을 잘 섬기면 부자가 되고 부강하게 된다.
장사도 잘 되고 상업도 잘 된다. 뭐 이런 의미에서 그 여신을 섬겼던 것인데, 그런데 그런 헛된 우상에게 나아가 경배하고 절하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삶의 방식과 원리를 벗어 던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받은 바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당연히 사랑의 띠로 평안에 매는 줄로 에베소 성도들,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이런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까지는 4절 말씀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5절에서 주님과 관련하여 하나 되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성부 하나님과 관련하여 하나됨을 가르치고 있는 이 5절, 6절 말씀 중심으로 오늘 본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4절에서는 성령과 관련하여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요,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다 이렇게 말했고, 5절에서는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절에서는 하나님도 하나이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4절, 5절, 6절에서 7번 하나를 강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7은 영적으로 완전한 수 혹은 일치를 뜻하는 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주님도 한 분만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사도가 주님의 한 분이심을 말하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 한 분만이 주와 머리 되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미 에베소 1장 22절 앞부분 가서 한번 볼까요? 1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이 어려운 말이 아니에요. 주인이라는 말이고 고대시대 주는 왕을 뜻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주도 하나이요 그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우리의 머리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주인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왕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들은 머리이신 한 분 예수님, 주 되신 예수님, 왕 되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고 움직여야 되는 지체인 것이죠.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종들은 주인을 섬겨야 되고 신하와 백성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됩니다. 한 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이는 지체라면 머리가 명령을 내리는데 손과 발이 따로 놀 수가 없습니다. 한 분 주님의 명령인데 한 분 주님의 명령이 자, 이것을 행하자 그러는데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윤리와 도덕과 철학, 정치 제도, 경제 제도 등은 주장하는 사람들의 견해가 다 다르니 분열을 피할 수 없고 그런 막 다툼 가운데서 일치를 찾아가는 것이 이제 민주주의 과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나 기독교는 한 분 우리의 주님, 머리 되신 주님,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이니 언제나 연합과 일치, 누구 안에서만요? 주님 안에서만 연합과 일치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주님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파당이 나뉘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사도는 고린도 교회 안에 나는 바울파, 나는 게바파, 나는 아볼로파,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런 소리를 듣기 싫으니까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파당이 나뉘어서 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파당이 나누고 분쟁을 한다는 것은요, 참 너무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평안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지만 교회 사람들이 마음이 나누어져 가지고 정말 이 갈등하는 교회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적게 와도 주일날은 와야 되고 또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적어도 일주일에 3번씩 이렇게 오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안 돼 있다면
파당을 나누고 분쟁을 하고 있다면 매일같이 교회 와서 성도들 얼굴을 보는 게 그게 어디 기쁜 일이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사도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하나의 몸이니 교회 안에서 파당을 나누고 분열을 하는 일은 주님의 몸을 나누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하여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교회는 절대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위하여 참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나셨는데 여자에게서 난 자마다 율법 아래 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 책임과 의무 아래 태어나게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율법의 수여자이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야 되는 율법의 준수자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인생의 모든 비참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잡수지 않으면 배고프고 목마를 때 물을 드시지 않으면 갈증을 느끼고 날씨가 차가워지면 추위를 느끼고 옷을 입지 않으면 괴롭고 오래 걸어가면 다리가 아프고 또 예수님이 얼마나 정말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외로우시고 홀로 계시는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게 다 인생이 누리는 비참인데 창조의 주님이 그런 인생의 비참을 누리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끝내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주님이 몸을 버리셨고 죽으시고 구속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위한 구속이 완성되었음을 드러내시고 증명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의 이 사역과 섬김과 낮아지심과 겸손함으로 탄생한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이고 그 몸을 구성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낮아지심과 사랑과 섬김으로 탄생한 교회임을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닮아 늘 겸손해야 되고 연합과 일치로 머리 되신 주님의 뜻을 따르고 주인이시고 왕 되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것입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교회, 이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삶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요? 참된 기독교 신앙은요, 내 힘대로 세상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내 뜻대로 한번 해보니 안 되는 게 너무나 많네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부르라고 주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의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는 구세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왕 되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충성된 주님의 백성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섬기러 오셨어요. 마땅히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섬기셨고, 요한복음 13장 14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우리가 종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주님보다 크지 못합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들입니다. 주님보다 큰 자가 아니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주님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겸손한 사람이 되라.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이런 영적인 자세를 견지한다면 다른 사람이 나와 좀 다르다고 다투고 싸우고 분쟁과 분열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 찬송가 147장 가사에 이렇습니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이런 심령을 가진 성도, 이런 성도가 모인 교회는 평안에 매는 줄로 늘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견고히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믿음이라고 말하면은요 두 가지로 분류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와 여러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믿음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있는 이 주관적인 믿음은요 그 믿음의 질과 양이 다 다릅니다. 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예. 믿음의 질과 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요 주일 예배 한 번만 나와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다 드렸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이 더 자라게 되면 늘 주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다 드려야 그것이 마땅한 일이고 늘 기도하고 섬겨야 마땅한 것이다. 그게 이제 믿음의 양과 질이 다 다른 것입니다. 또 하나 여기 믿음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믿음이 내용이 되는 객관적인 실체로서의 믿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좀 어려우신가요? 자, 그러니 여기서 믿음이 하나요라고 말할 때 이 믿음은 주관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왜? 말씀드린 대로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분량이 똑같고 믿음의 질과 양이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가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받은 그 은혜에 따라서 헌신과 충성의 내용과 밀도가 다 들합니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을 기준으로 맞춰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겠습니까? 각자 믿음의 체험이 다양하고 다르니 누가 중심이 돼서 정말 나 같은 입장에서 내가 믿는 것처럼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그렇죠? 내가 중심이라고 말하는 순간 하나가 아니라 분열이 폭발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사람 안에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자기중심적인데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나서서 내가 받은 은혜에 비추어 믿음은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자기 주장을 펴는 순간 아니요 내가 받은 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이 분열과 갈등은요 말할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가 받은 믿음의 주관적인 이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개신교 안에도 수많은 교파가 있는 것을 통해 증명해야 되는데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우리 교회와 같은 장로교, 또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오순절교단, 뿐만 아니라 성결을 앞세우는 성결교단, 유아 세례를 금하고 침례를 강조하는 침례교가 따로따로 있는 이유는 주관적인 관점이 강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교단들이 개신교 안에도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믿음도 하나요라는 말은 객관적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객관적인 믿음의 내용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많은 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개혁주의 신학 안에서도 미묘한 문제에 대해서는 성경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성경이 큰 틀은 같지만 그래도 뭐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천년왕국론,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이 세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설, 그 중에서도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무천년설을 지지하는데 총신 신대원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을 가르치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틀렸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개혁주의 신학의 안에 들어가도 그렇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러니 신학의 모든 객관적인 신학의 알파와 오메가, A부터 Z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같아야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서신을 받아보던 에베소 성도들은 상당수가 노예의 신분으로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 노예 중에 글을 아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대다수는 글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신학의 A부터 Z까지 다 알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말로 하면 오늘 우리는 기본적인 우리의 신앙 고백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그 다음에 기본적인 성경의 교리, 웨스트민스터 대소리 문답, 이런 것들을 우리 총회에서 우리 것으로 채택하여 교단 헌법책에 딱 이렇게 실어놨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중에 그것을 다 머리에 달달달 꿰고 외우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믿음의 내용의 객관적인 믿음의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말씀드린 대로 신학의 1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고 그 모든 것에 다 하나야 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칭의의 믿음에서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하나요. 이 말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인 칭의의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1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구원 얻기에 필수적인 믿음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하여 설립한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가 떠난 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사도가 없는 상태에서 그 말을 듣고 갈라디아 성도들이 흔들렸어요. 정말 할례를 받아야,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 우리도 구원을 받는 것인가? 사도는 이 잘못된 주장을 교정하려고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아주 엄한 얼굴과 목소리로 그들에게 경고합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신칭의 복음 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다윗도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고 불법의 사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거기 일한 것이 없이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일한 것이라면 율법을 완전히 다 지켜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일한 것이 없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지킬 수가 없지요. 지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칭의의 교리가 없다면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시작도 칭의이고 끝도 그 칭의로부터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칭의 다음에 성화, 영화, 이게 다 칭의의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간혹 기독교 역사가 오래된 서구 사람들 중에 이 칭의를 믿지 않고 산상 설교를 읽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하신 몇 가지 내용들을 마음에 담아두고 그것을 실천하고 착하게 살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이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방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가장 심각하고 비참한 문제, 곧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죄인들을 지옥 형벌에 멸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가 왜 발동이 되는가? 바로 인생들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자를 멸망에 던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기독교 핵심에 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한참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죄 없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진노를 다 퍼부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이루신 완전한 의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그 피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걸 위대한 전가의 교리라고 그러죠.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루신 율법의 의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 것으로 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 어떻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한 학벌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는 걸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사업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고 자랑하고, 또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려면 세상으로 가야죠. 교회는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와 영광만 증거하고, 이것을 높이고, 은혜로 구원해 주신 주님 앞에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고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자랑할 것이 없는 죄인이 어떻게 자기를 주장합니까? 교회 안에서는 이 하나만 자랑해야 됩니다. 이 믿음만 자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에서 이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 있죠. 그러니까 믿음의 가정들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뭐 크게 벗어나거나 일탈을 해보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가 성실한 우리 청년한테 네가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해본 가장 큰 일탈이 뭐냐 그랬더니 머리를 한참 극적이더니 요즘 제가 부모님한테 더러 화를 냅니다. 그래요. 네.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은요, 크게 뭐 죄를 짓거나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러지 않죠. 네. 그러나 그런 선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구원을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은 추악한 강도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는 세상적인 자랑은 쓸데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것만 자랑해야 됩니다. 주님만 자랑하니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죠. 연합과 일치가 될 수 있죠.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또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또 무엇도 하나라고요? 세례도 하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도 하나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이 무언가를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로마 가톨릭에서는 세례 받을 때 구원이 이른다라고 세례가 중생의 수단이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틀렸죠. 세례를 준다고 구원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을 인치는 표가 세례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례도 하나라는 이 말을 세례를 베푸는 방식의 통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례를 줄 때 오늘날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줄 때는 어떻게 하죠?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립니다. 이걸 관수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침례교에서는 무슨 뭐 큰 강이나 목욕탕 이런 데 데리고 와서 머리까지 다 잠궜다가 이렇게 빼냅니다. 이건 이제 침례라고 그래요. 침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도 하나라 그랬으니까 이 개신교가 나눠서 다투지 말고 의견 통일을 봐서 하나의 세례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 장로교처럼 머리에 물을 붓는 관수로 세례를 주든지 침례교식으로 몸 전체를 물에 잠그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례도 하나라는 의미의 뜻은 세례를 주는 방식의 통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세례를 통하여 죄인이 중생한다고 가르치는 것도 잘못이고 머리에 물을 붓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고집하거나 또는 침례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십자가상의 강도는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오직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이 세례도 하나라는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며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는 죄를 씻음받았다는 것을 외적으로 인치는 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속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광야교회 백성들은 누구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고요?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에 인도하여 애굽에 나온 자들로 더 이상 바로에게 속한 자도 아니요 애굽의 백성도 아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한 모세에게 속한 자들로서 함께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의 백성들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3절 이하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장사 지낸 받은 자들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속하여 함께 세례를 받아 애굽과 바로를 떠나 모세에게 청동하고 따른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는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백성이요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이 세례도 하나요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예수님께 속하였고 예수님께 연합해 있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세상의 영역과 관심 밖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한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이죠. 우리는 한 분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던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여 구원을 받을꼬? 그러자 베드로 사도가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하자 그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는 자들이 되었는데, 그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순간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는 세례를 받음으로 구원받은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광포를 했지만, 동시에 그들이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유대교에서는 출교를 당했습니다. 직장에서는 쫓겨남을 당하였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게 될 때 핍박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출교를 감수하고 예수님께 속하여 세례를 받아서 나는 더 이상 믿지 않을 때의 방식으로 사는 옛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속하여 사는 새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한 세례의 의미라는 말이죠. 이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모두가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자기 주관을 따라서, 자기 뜻을 따라서 죄를 지으며 세상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속하여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몸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이 죄악된 본성이 발생하여 각기 모두가 나 중심으로 우주가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나 중심으로 해가 뜨고 내 중심으로 바람이 불어야 되고 내 중심으로 비도 와야 되고, 내가 중심이고 주인공이 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려니 다툼이 계속됩니다. 이것이 정말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싸움이 계속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런 곳에는 연합과 일치는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자들이 되었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한 세례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의 영적인 비결입니다. 이제 6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자, 하나님이 한 분이시니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면서 하나이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만유의 아버지시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만유라는 말은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만유라는 표현이 에베소서 1장 22절에도 나오는데요, 앞서 읽어드렸는데,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여기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서 말하는 만물은 영어 성경에서는 everything, all everything, 모든 것의 전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되는 에베소 4장 6절의 만유는 NIV 또는 킹제임스 버전, NASB 이런 데서 all 또는 all thing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같은 동사 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에베소 1장은 사람들을 포함한 영적인 세계와 만물 위에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는 말이고요. 에베소 4장 6절에 말하는 만유의 아버지, 이 만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만유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할 때 이 만유는 구원받은 성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나님이 불신자들의 아버지도 되신다, 이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만유 위에 계시고, 그 말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성도들을 통일하시고, 또 만유 가운데 계시다, 성도들 가운데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말했죠.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니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작정 속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고, 성령님의 역사로 이 놀라운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 교회 구성원이 된 성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죠. 만유의 성도들의 아버지이시고, 만유 곧 성도들 위에 계시고, 만유 곧 성도들을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성도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러니 교회와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 안에서 통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각기 다른 출생의 배경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의 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과거에 다양한 우상을 섬기던 죄인들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성도들의 아버지시오, 그런 성도들 위에 계시고, 그런 성도들을 통일하시고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이죠. 통일하시고 그 성도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 안에서 어떤 하나가 되어야 되는가? 자기를 주장하는 분열과 분쟁을 그치고, 에베소 1장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도 없는 자를 만드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사랑,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치시고 보존하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날마다 찬미하고 예배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증거하고 나타내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또 에베소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자기 생각과 주관과 견해에 따라.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해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만유 곧 우리를 통일하시고, 만유 곧 우리 가운데 계시고, 만유가 하나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이 베풀어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을 높이고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일을 감당하는 은혜의 백성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정말 잘못 전한 것은 다 성도들을 생각과 마음속에 지워주시되, 그러나 바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의 심령에 살아 역사하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로 만드셨고 하나가 되어 주의 영광을 얼마나 높이기를 원하시는지 온전히 깨닫고 기뻐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